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주일이 되었고, 또 어김없이 또 시간이 되었고, 또 어김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참으로 저희들이 연약한 저희들이 죄밖에 없는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줌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성경 공부로 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또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진리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참으로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믿사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항상 하던 거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이 본문이 계속 이러한 것들 질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이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의 진리들을 차곡차곡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자, 부르시는데 누구만 응답한다고 했습니까?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중생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중생한 표가 공식적으로 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 표가 세례.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만인 앞에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중생 세례. 그리고 그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중생의 결과는 뭘 가져옵니까? 회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죄를 모르니까. 자기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고 어떠한 자유인 걸 알지를 못하고 상상하지를 못하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지 못하면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회개한 자만이 내가 이러한 상태였고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나 이 주님을 이제 의지하며 살아간다. 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신앙.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고 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칭의.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땅 때려주는 게 칭의. 자, 이 칭의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뭘 삼아 주십니까? 양자를 삼아 주시죠. 이 양자는 이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화. 자, 근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계속해서 점점 거룩하여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만 않죠. 떨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구원을 예정하신 자를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견인해 주시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참 신자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떨어져 나간 자는 뭡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붙잡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견인한 자는 결국 우리가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글로리아, 영광, 영화의 상태로 가요. 영화의 상태.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에 이 영화로 끝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얼마나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만 하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아픔,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그 연약함, 어그러짐, 장애됨 전부 다 없어지고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게 영화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서 사도행전 8장 계속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봤죠? 마술사 시몬을 봤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참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죠. 시몬이 예수님도 인정을 하고 믿고 세례도 받고 다 했어요. 다 하고 실질적으로 빌립을 전심으로 도왔다고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빌립을 돕고 교회 봉사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소리예요. 할 것 다 했어요.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모습 다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 행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었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이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더라.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미리 경고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믿고 과감하게 도전을 합니다. 사실은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이 대목은 대충 넘어갑니다. 해봐야 골치 아프고 말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떠한 이단이나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일단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8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러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자,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마리아에 막 그 빌립이 전도를 가서 막 그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막 성령이 임하고 막 죄를 회개하고 온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사마리아가 완전히 변해버렸더라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 그 소식을 듣고 사도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땅은 알다시피 무슨 땅이었습니까? 그 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혼합종. 이방 신들이 가득한 혼합종. 그리고 그들의 민족도 혼합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아주 그냥 죄 되지만 못한 것들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이랬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변화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깜짝 놀라게 돼. 지금은 자기네 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꾸로 박해받고 탄압받고 지금 억울함을 받고 막 사방도 흐트러지고 두들겨 패고 맞고 옥에 갇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예루살렘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자기가 멸시하고 천대받던 땅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막 이런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또 기억나는 것이 있죠. 기억나는 거?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주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아, 이거구나. 이 말을 기억을 해냅니다. 아, 우리가 이 박해가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신 거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사마리아 그 땅이 그래서 주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부랴부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을 보냅니다. 사도들을 보내서 이게 어떠한 일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빌립 혼자서는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니까 가서 좀 도와주세요. 진상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도를 2명을 보냅니다. 그게 보냄받은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죠. 실질적으로요, 사마리아 성에서 만일 그 전에 사도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어쩌면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면 받았겠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만큼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왼수입니다. 안 받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빌립이 가서 전했어요. 빌립은 누굽니까? 전통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고 헬라파 이방인이에요. 헬라파 이방인이고 또 거꾸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처지예요, 지금. 박해받고 쫓겨나서 피해서 지금 사마리아 와서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쩌면 마음에 그 짠한 마음도 있고 어떤 그 동질감 이런 게 얘네들도 유대인들한테 쉽게 말해서 박해받고 천대받고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 빌립의 그 처지를 보고 더 귀를 기울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놀라웠을 뿐이라는 거. 한 분 한 명 한 명 세워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정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자, 16절을 보면은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죠. 여태까지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다 믿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는 막 그 전 보는 것도 쫓아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막 그런 것만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 귀신은 무당한 데 가서 상담도 하고 앞으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막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내가 믿었어요. 믿고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 같고 내가 죄인인 것 같아. 아무래도 나 죄인이야. 난 그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이제 난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이제 내 주인이고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결심을 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배운 건 뭡니까?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는 누가 중생을 시켜줍니까? 성령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듭나야만 뭐합니까? 죄를 깨닫고 알 수 있고 회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해야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그러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없대요. 성령 없이 뭐 했다? 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온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막.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참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고 여기서 잘못 깜빡하면 이상한 데로 가버릴 수 있는 이런 본문의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개가 일단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 첫 번째 해석은, 두 번의 축복이다. 축복. 제2의 축복이다.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로 시인을 하고 간구를 하면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제대로 된 구원이다. 성령 없이도 일단은 내가 믿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이걸 계속 간구를 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축복을 해준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2의 축복이에요. 제2의 축복. 복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대로죠. 이 구절대로 먼저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더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이 오시고 그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구원의 역사가 막 방언도 하고. 두 번째는 무슨 해석이냐면 아니다. 어떻게 이런 거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느냐? 이게 받았고 지금 이렇게 받는 건 뭐다? 성령의 은사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 믿고 구원했으면 이거는 이미 다 됐고 이거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거는 뭐다? 성령의 은사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성령의 은혜들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성령의 은사다라는 게 두 번째 해석.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사마리아의 특수성이다. 사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사마리아가 어떤 종교라고 그랬습니까? 혼합종교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나 능력이 나타나면 다 신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도 신비한 걸 행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그냥 정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도들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의 특수성상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이 와가지고 성령이 온 거다. 그러니까 중생과 거듭남과 성령의 오심이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유일한 케이스다.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 사례만, 이 사마리아 특수성 때문에 성령과 구원에 차이가 좀 생겼다. 구원은 먼저 받아놓고 믿었으니까 구원 받아놓고 성령은 나중에 오신 특수한 케이스다. 이게 세 번째에서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케이스.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복잡하죠, 이제? 복잡하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 것 같아요? 1번, 제2의 축복이다. 1번 있으십니까? 1번 없고. 자, 2번, 성령의 은사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사마리아의 특수성이다. 이것도 또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자, 이렇다고. 우리가 백날 공부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여전히 헷갈린다고요, 여전히.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배운 건 이거고, 접목을 해보는데 복잡해지고. 이래요, 이게 실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이 잘못돼서, 막 나오는 경우들이, 지금 제2의 축복은 어디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냐면, 오순절 계통, 오순절 계통. 이제 이분들은,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언도 받아야 되고, 신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 그게 제2의 축복, 오순절 계통. 그래서 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다. 이건 아닙니다. 구원은 무조건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그렇잖아요. 고린도서도 12장 3절에 우리 계속 했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그건 뭐 확실해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에도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지난주에 시몬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우리 현재 교수도 그 사람들이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세상 것들로 모든 걸 해결하고 나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요. 그건 너무나 확실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마리아 특수성상 어떤 성령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귀신인지 성령인지. 자기네들이 항상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해왔기 때문에 섬기는 것들, 각 민족들이 섬겼던 그런 것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무속적인 것들 막 시뻘건 칼 위에서 막 작두 타고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이 10% 칼 위에서 막 작두에서 뛰어? 와, 저게 뭐지? 뭐 신기한 건가 보다. 우리 아이들 봐저 귀신의 장난 뭐 하지만 저 사람 저 정도 능력이면은 저 사람 하는 것도 다 맞아.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현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사도들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안수를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는 걸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령의, 어떤 성령이 받고 났던,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은 어떤 그러한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고 자제하고 있다가, 사도들이 와서 완수했을 때 있던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 또 구원에 관한 건 이미 받았고, 성령께서 내주하였던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드러내신 거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라고. 이게 두 개가 합쳐집니다. 이분들 생각대로 구원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이 왔다. 이것도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거든요. 오직 한 가지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예정하신 자가 성령이 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깨달아 앉는 것. 거듭나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주님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정말 내가 막 방언도 하고 막 치유라도 받고,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막 주셨냐면,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아직 구약만 있었고 신약이 정립이 안 돼 있고, 구약도 구하기 힘들고, 성경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어떤 구원을 할 수 있는 그게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다고, 어떤 현상들을 막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거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도가 이게 증거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때서 안수를 받았을 때 이게 드러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서 이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드러나는 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다 같이 내가 믿는다고 다 같이 고백을 했어요. 시몬도 고백을 했어요. 마술사 시몬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봉사할게요. 나 헌금도 내가 이렇게 많이 낼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게요. 봉사할게요. 막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사도들이 오기 전까지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사도들이 와서 어떤 그 성령의 은혜를 보여주자 성령의 역사가 이제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이제 결과가 이제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시몬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돈으로 살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하십니까? 아직도? 일단 이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각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은사로 주세요. 방언도 주시기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기도 하고 다 주시기도 하기도 필요할 곳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그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걸 받아야 구원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특수성상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자, 시몬이 이 성령의 결과로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떠한 결과,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가 성령을 막 베푸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령의 은혜를 베푸는 걸 보고, 이거 살려고 그랬잖아요. 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치고, 실질적으로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자, 한번 볼게요.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근데 이제 시몬은 어떡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23절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24절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더라.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남 탓을 해요. 남한테 돌려버려요. 베팅을 남한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이 기도해줘서 이걸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만 하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지었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왔다뇨.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은 회개 안 한 게 회개를 못 한 거예요. 왜요? 왜요? 성령이 없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거듭난 자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생의 열매는, 성령이 가진 자의 열매는 회개예요, 회개. 회개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통한 기쁨이에요. 사마리아 온성에 어땠더라? 복음을 듣고 기쁨이 넘쳤잖아요. 우리 중앙교회 어쩌더라? 우리 중앙교회 성경공부반, 하나 성경공부반이 주의 은혜를 받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각 분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고 은혜고 기쁨의 결과란 말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거기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 근데 시몬은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남 탓을 해요. 베드로한테 돌려버려요. 베드로 당신이 기도해주면 내가 괜찮을 거예요. 기도해주세요. 그게 사실은 우리 교회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는 일이죠. 많이 나타나는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나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면 회개한 자들, 성령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중생한 자들은 가장 먼저 뭘 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고 이거를 자기를 회개할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모습이 참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질 못했구나.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 사람도 용서해 주옵소서. 어서 깨닫고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절대 회개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죠. 이러한 일이 펼치는 게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저 사람이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 사람은 애초에 저런 사람이야. 애초에 글러먹은 사람이야.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래. 그러고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오늘날의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모습이고 그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거듭난 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이런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위로해 주시죠.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한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를 또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미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거다. 영원한 심판을 이 땅에서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 거듭남, 중생. 거듭났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이고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감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은혜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걸 더욱 깊게 생각해 주는 거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이게 왜 그럴까? 아니 왜 우리 여태 배운 대로 하면은 거듭나야 주를 믿는데 여기 보니까 벌써 예수를 믿었고 믿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보니까 또 성령을 안수를 해주니까 또 성령이 들어오고 그럼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되나? 안수를 받아야 내가 무슨 성령을 받고 내가 제대로 구원을 생활할 수 아니다.
오늘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좀 확립을 해주시면, 다음에 어떤 이단이 오거나 잘못된 가르침이 오더라도, 우리가, 아니다! 거듭남은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내 안에 내셔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하나님 합당한 때 은혜를 주시면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도 할 수 있고 치유 은사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내가 방언 못해도 그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당당하게. 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자, 마치기 전에, 저쪽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합동예배, 연합예배 드렸잖아요. 연합예배. 드렸는데, 이제 좀 설문조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이제 자꾸 이제 해야 되니까 좋은 쪽으로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자,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연합예배 지난주에? 네. 자, 그럼 첫 번째 연합예배. 1번 괜찮았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어우, 맞네. 9분. 1번. 일단 좋았던 게 뭐다? 종이로 이렇게 해주니까 좋았다. 위에 해주는 거는요. 그것도 좋았다. 그것도 좋았고, 세 가지를 다 해주니까 좋더라. 설교하고, 각자의 취향에 해주니까 좋았더라. 자, 네네. 네, 목사님이 식사기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 안 시키세요? 아, 그거요? 그거 이제 목사님하고 해서 얘기하셔야지. 다치지 않고, 그게 지금 많은 순서에서, 예배 순서와, 그리고 끝무대에 식사할 때 우리 목사님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주셔야 돼. 말씀해 주셔야 돼. 말씀해 주셔야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분들은 다 좋은가 보다 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얘기해 주셔야 또 전달해 드리고, 또 그것도 반영이 됩니다. 자, 나는 예. 교회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은퇴하셨어. 그러면 그거는 좀 정해. 최 목사님은 은퇴하셨고,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 최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설교 목사님이십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그 행정이나 교회의 어떤 그거하고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으신 상태고요. 모든 건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다 맡아서 하시는 거. 예, 네. 지금 그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이랑 세상에 그게 만약에 통역을 다 해줄 것 같으면 허니정비도 통역을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나 이번에 좀 방해가 됐다. 네? 이번에 좀 방해가 됐다. 아니면 계속 방해더라. 아니요. 지난번에는 그거가 괜찮았는데 방해가 됐더라. 방해. 이번에는 허니정비도가 그 통역이 한국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외가 더 방해가 되니까 아예 없애는 거 나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안 맞았죠? 네, 안 맞았어요. 걔 무척은 많이 났어요.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읽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막 읽느라고 부족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어 예배에 방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래도 도무지 나는 한어지 포는 은혜가 별로 안 되더라. 난 그래도 한어를 들어야겠다. 권사님, 장로님도 그렇고. 그렇죠? 권사님, 장로님. 오케이. 권사님, 장로님. 자, 두 분.
일단은 이렇게 된 걸로 제가 드리고, 일단 좋았는데, 이거는 통역 말로 하는 거는 이번에 좀 안 맞았다. 그거 미리 사과하더라고요. 그거 미리 잘못됐다고 사과했고, 예, 좋습니다. 이거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다 안 맞는 걸 아는 사람이 뭘 이렇게 잘하는 아무튼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까 과정 가운데 이제 여러 실수들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고쳐 나가고 여전히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알고 거기에 맞게 또 준비를 해야죠. 준비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하시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 명찰을 아마 달아드릴 거예요. 명찰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이 우리 한어를 전부 이름도 잘 모르고 아무도 잘 몰라 그냥 거기만 알죠. 그러니까 이 명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이제 보고 이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구나 하고 이제 이름도 이제 알고 직분도 알고 인사도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목사님뿐 아니고 사실은 또 포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어를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겸사겸사 이렇게 해서 명찰 달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포도 이렇게 알고, 사실 우리도 모르잖아요. 포 이름도 모르고, 쟤가 누집 아들이야, 누집 딸이야도 모르고. 목사님 딸내 이름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누가 큰 딸인지 작은 딸인지 아직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게 딱 써놓으면 이제 누구구나 이제 서로 이제 이런 기회 좀 익히는 이런 분위기로 조금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포로 쓰는 거예요? 한국말로 쓰는 거예요? 포거는요? 다 쓰라고 그랬어요. 쓸 수 있으면 종이가 웬만큼 크게 해서. 쓸 수 있으면 다 쓰라고 그랬어요. 다 쓰고 뭐 해라. 그래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포로 쓰면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목걸이로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제 차라리 명찰에도 편할 것 같다고 명찰로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마 다음 주부터만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분위기 한번 바꿔보는 거지.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아무튼 우리가 기쁨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걸 또 제가 편한 마음으로 전달해드리고 그래서 최소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해 나가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실수가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거 생각 못했구나 이거 해야 되는데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 주잖아요. 이렇게 베드로도 기회를 줘야죠. 우리가 항상.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또 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잠깐의 회의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 협력하여 선을 주시는 주의 크나큰 경륜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 안에서 저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든 성경 공부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너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회복하여 참으로 주 안에서 기쁨이 더욱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할 때도 참으로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건강해야 참으로 더욱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예배 시간 더욱더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아유, 시끌시끌 해야지 좋지, 이렇게.